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럼 말씀은 고린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자, 찾으셨으면 여러분 채팅창에 아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하던 중에요, 제가 어떤 성령의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요,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언제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시리즈로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신부 준비에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 그분이 신화가 아니고 메시아였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지, 왜 이게 중요한지, 왜 이게 신부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지 제가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리즈 설교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는요, 여러분 변증입니다. 변증입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찾아봤더니 1900년도부터 이렇게 도전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더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는지, 그분이 부활하셨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혼란들이 지금 막 그 사탄이가 너무나 막 이렇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정신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끔찍한 것들, 너무나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것처럼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에 비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허구다, 신하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완전히 부셔버릴 건데요. 이 역사적 진실로 완전히 부셔버릴 건데요. 들으시면요, 여러분 분개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짜집기된 허구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양 매스미디어에서 전하는지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나시면, 이 시리즈 설교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 분개하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화제가 됐던 그 댄 브라운의 허구소설 다빈치 코드,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마리아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살았다. 다빈치 코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역시요, 얼마나 거짓된 말인지, 얼마나 꾸며진 건지 이를 제가 너무나 명쾌하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그 신의 길, 인간의 길, 이것도 몇 년 전에 나온 건데요. SBS 다큐멘터리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을 방영했죠. 거기에는 예수를 이 SBS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이요, 어떤 것을 모티브로 삼았냐면 티모시 그라프라는 사람이 그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런던에서 이게 베스트셀러를 기록했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신의 길, 인간의 길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몰아가거든요. 이슬람에서 자금을 줘가지고 만든 게 신의 길, 인간의 길인데요. 이거 역시 얼마나 심각한 허구위의 사실처럼 포장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로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쭉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면 우라가 울컥하고 여러분에게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반드시 치밀어 올라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런 사탄의 더러운 거짓말들을 하나씩 부셔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려는 일은요, 어쩌면 신부 준비 중에서도 실상은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작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은 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휴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휴거의 중심은요, 실상은 예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많이 사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휴거가 될 수 있나, 안 되고 이 땅에 남을 수 있나,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 사랑이 휴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수 자체를 믿지 않는 이들이요, 교회에는 태반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휴거를 준비한다는 분들 중에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존재가 실체인지 아니면 신화인지 등에 대한 믿음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채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변증해내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러한가? 라고 여러분 미루어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그러한가? 라고 바울이 가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유, 주여. 왜 바울이 어디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라고 날마다 상고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죠? 베레아 사람들.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사실이었나? 그분이 신화가 아니고 실존 인물이었나? 라는 것을요, 정말 그러한가라고 여러분 상고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요, 상고하고 진짜 그런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파고해서 진짜로 이게 지식으로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도 이것이 아멘 되어질 때 여러분은 엄청난 믿음의 파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 얘기할 건데 말하죠.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요, 유대인들에게 사심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3번으로 태장을 맞았고요, 돌로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심지어 동족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 번 못 잡고요, 줄였고요, 굶주렸고요, 헐벗었고요,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없어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대학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였어요. 바울이. 그 말이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 서울대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서울대 다닌 사람. 여러분, 오늘날 서울대를 나왔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때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자기가 처음부터 믿었던 그 유대교를 계속 지지하면서 그랬으면요, 바울의 인생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풍요로움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뭐가 남는 게 있다고 자기 그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다 똥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물이 찢기가 되는 것을 자처했겠습니까? 답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여러분 의문점을 가져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의문 아니고 그냥 믿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의아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바울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만 아니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 유대인들 너희들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다, 이 복음만 전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버렸다니까요. 왜 바울이 그랬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한 번쯤 의문을 갖고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변증 설교를 들으시면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또 티모시 그라프가, 그리고 댄 브라운이나 티모시 그라프가 인용한 도마복음은 여러분 지금 그 김효옥이라는 얘기하기도 싫은 이 사람이 지금 막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신학도 1년인가 2년 했어요. 물론 신학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전문가도 아니면서 스스로 전문가인 척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도마복음요, 제가 이제 다시디 설교에서 이 도마복음, 빌립복음, 마리아복음 이런 것들이 언제 나왔는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들으면 얼마나 그것들이 쓰레기인지 제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변증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들의 이론을 제가 부셔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미 부셔놓은 겁니다. 그것을 제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구성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동안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모양 저 모양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이 인터넷에서 또 서적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쏟아냈던 그런 허구들을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을 명쾌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CD 설교를 듣고 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왔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이 땅의 창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창조주의 권위를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셔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그렇게 한평생을 마치 왕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에서 그런 자격을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본데도요, 너무나 많이 매를 맞았고요, 너무나 많이 죽을 뻔했고요, 비방받았고요, 줄였고요, 잠들지 못하고요,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만물의 찢기 취급을 받았다, 그렇게 살았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력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고난의 잔을 스스로 마셨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견한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망을 이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도 그리스도를 묶어놓을 수 없었어. 그분은 사망을 정복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한 진짜 구세주야 라는 이 사실에 기반한 믿음, 그 믿음이요, 바울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도록 만든 오직 하나의 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마태의 하나님, 그리고 바울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실에 기반한 믿음,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실존했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 3일 만에 죽어서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사망도 그분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모두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버리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부 준비는 마지막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부 준비는 베리칩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부 준비는 그 무엇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신부 준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신부 준비의 의미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녕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올인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마지막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베리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계 경제 붕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만 가지면, 그분을 진실로 소유하면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휴거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는가만을 여러분 연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이 있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일마다 순교사화를 강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주일이건 월요일은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주일이건 계속해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의할 것입니다. 설교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교사화를 듣고 싶은데 금요일날 순교사화도 설교하면서 병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저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지만 동시에 순교사화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바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순교자들은 껍데기가 벗겨지면서도 그리스도를 외치며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죽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사망에 매이지 않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것, 이 설교를 할 텐데요. 이것은 곧 동시에 여러분 순교사화를 그대로 강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순교사를 강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순교자의 믿음을 갖자는 것인데요.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도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진실로 가져야지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읽으며 이런 회의, 이런 의심에 부딪히곤 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는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말 한마디로 나오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 역시 여러분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사실이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그 지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 사실에 기반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실제적으로 1세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처럼 살으셨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똥도 쌌습니다. 이거는 신성 모독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사람들이 손으로 뭘 이렇게 만들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씻지 않고 먹는 걸 보고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다른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간 것은 뒤로 내어버리신다. 여러분, 이게 똥 쌌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어떤 울음도 우셨고 웃기도 하셨고 잠도 주무셨고 피곤해도 하셨고, 이런 여러분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이적들,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거부했던 겁니다. 믿음을 거부했던 겁니다. 즉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 공사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헷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높이 쌓으려면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초 공사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건물을요, 어떤 큰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40%를요, 여러분 기초 공사를 하는 데 쓰인답니다. 그렇게 쓴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야지만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어떤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우리가 건물이라고 비교했을 때요, 그 건물이 그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건물이라고 했을 때요, 그 믿음의 건물들이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그 의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하신 기적은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요, 기초공사가 바르게 돼야 되는데요. 어떤 기초공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야 라는 기초, 이 공사가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여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믿음들, 신부 준비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또는 기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라는 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과연 메시아였는지, 과연 부활했는지, 신화가 아닌지 등을 아는 지식, 이것은 여러분이 휴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지, 이것을 가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항해를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이런 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내일 공지를 같이 좀 할게요. 내일 목요일 날 고전사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내일도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겁니다. 내일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5가지의 강력한 증거를 제가 강의할 겁니다.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것의 개론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달려보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것도 제가 여러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믿을 만합니다. 아니, 그럼 모호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다른 역사책들과 비교해가지고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와, 하나님의 카라바이드스 마르바르레스 파디시디스디스디.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가지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길 원합니다. 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역사라는 것을, 실존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살아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이 증거를 이제 배웁니다. 하나님 이것을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카라바이디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신부로서 하나님 믿음을 온전히 자라갈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죽었던 것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군사들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카라바이디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변증하는 하나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악한 사단 이 설교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방어합니다. 회방으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져서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그래서 죽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진짜 크리스찬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